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또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즉 장차 영생을 얻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다가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 사전에 후퇴라는 단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럼 왜 히브리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이렇게 전했던 건가요?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라는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진리를 알게 되는지로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과학적 증거가 100% 확실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인 것도 다 가설이고 이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기만 하면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뭘까요?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상을 받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 땅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고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목표를 주시잖아요. 그 목표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장의 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그들에게도 축복이 임하지만 그들이 축복받는 그 모습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끄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전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셔서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어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안 들어가요.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한 명이 선발해서 그 땅을 둘러보게 합니다. 12지파니까 몇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12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민수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처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신명기 내용은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가자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단 우리가 다 함께 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하자. 그래서 그 땅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분위기는 뭐냐면 신명기에 전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명하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를 합리적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진짜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굳이 그러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도 뭐 귀양 가는 것, 그 땅은 어떤지 또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알아보라 했어요. 가능하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실과도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온 회중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보고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아주 잘 무르익은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런 말씀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죠. 먼저 뭘 전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나오는 과실도 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고한 걸 가만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류민들이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엄청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컸다는 거예요. 특히 그 땅에는 거구의 전사로 알려진 아주 강한 민족으로 소문난 아낙 자손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땅이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 말 들은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이렇게 호소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대부의 정탐꾼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자는 거예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망한다, 끝난다. 이렇게 재차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래요. 그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으리라. 이처럼 그들은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메뚜기 딱 보면 발로 딱 한 번 밟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전부 우리를 메뚜기라 알고 다 없애한다는 거예요. 밟아서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시냐, 뭐 이러면서 막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이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호소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다른 전당포들은 저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 사람은 이런 주장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면 이미 그 땅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땅이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사는 거류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이 두 사람도 전당꾼이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주신다는 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도대체 누구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열매의 정탐꾼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솔직히 누구 말이 더 맞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너무나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모해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반면에 열매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20세 이상의 백성들,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전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힘이나 권세로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예로 들거든요. 불뱀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고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리잖아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죽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보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달려가서 제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있나요?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저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뱀을 만들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높이 들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외쳐라. 모세는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약속하셨다. 그니 믿고 바라보라 외쳤어요. 그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즉 살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하시면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봤을 때 죽어가던 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합리적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실력이나 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세요. 왜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대신 가나안 땅 거류민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 발에 짓밟힐 것을 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던 거죠. 온갖 불평만을 다 쏟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히브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 전진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후퇴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왜 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곳 사람들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내뱉은 불신앙의 말에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이처럼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요, 믿음이 담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쓰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말을 많이 해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열매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계속 과장해요. 부풀려요. 그래서 계속 안 된대요. 물론 그들의 보고가 다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거류민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강한 게 맞죠.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늘 할 수 없는 이유를 되게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도 없고 안 되는 현실만 바라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니까요. 물론 현실도 냉정하게 돌아봐야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현실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한 나머지 후퇴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헌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있잖아요. 정작 여러 일을 대면서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에 복음 전하기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어느 때나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현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영원권에 있다면 무조건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건 말건 땅이 어떻건 간에 그냥 그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니까요. 선교의 방법은요, 늘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선교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돼요. 그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건 간에 주님의 뜻은 영원권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며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만은 변치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랬다고요.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은요, 자신들에게도 큰 불행이지만 그들의 자녀손들에게도 큰 해를 끼쳤던 거예요. 어떤 해악을 끼친 걸까요? 그들이 끼친 가장 큰 해악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자녀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 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가정이 되었건 가문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우리가 남겨야 하는 최고의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신앙의 명가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호사와 갈렙을 보십시오. 40년 지난 다음에 여호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선봉장이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어느 족속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바라본 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본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잖아요. 근데 갈렙은 내가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접수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 믿음을 붙들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구원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밥으로 삽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을 삽니다. 성도는 믿음을 삽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또 우리 동암교회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자로 살게 하는 절대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우리 동암교회는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현실을 봐, 이게 되겠어? 그런 마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암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